8. 견과 물상은 불이다. 경. 하나님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지금 제 앞에 나타나 있는 이 견정이 반드시 저의 진짜 묘성이라면 이 견이 제 진성이니 그러면 지금 저의 몸과 마음은 어떤 물건입니까? 지금 제 몸과 마음은 분별하면 실체가 있으나 이 견은 제 몸과 따로 분별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견이 참으로 제 마음이어서 저로 하여금 능히 보게 한다면 견성이 참으로 저요, 이 몸은 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께서 먼저 틀린다고 지적하신 물건이 능히 나를 보리라 고 하셨던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바라옵건대 큰 자비로서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십시오. 강의. 앞에서 부처님이 진심인 영지를 설명하고자 견정을 자주 거론하였으므로 아나니 신심 이외의 견정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나는 지금 제 앞에 나타나 있는 이 견정이 반드시 저의 진짜 묘성이라면 견정과 신심은 서로 다른 존재인가? 그렇다면 이 신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심이 생겼다. 의심은 제때 풀어야 한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있다. 이 글은 네 가지 의문을 제시하는 글로 해석하는 것이 종려의 통설이다. 즉, 세존이시여, 만일 이 견정이 반드시 저의 진짜 묘성이라면 지금 이 묘성이 제 앞에 나타나 있습니까? 또 이 견이 제 진성이라면 그러면 지금 저의 몸과 마음은 어떤 물건입니까? 지금 제 몸과 마음은 분별하면 실체가 있으나 이 견은 제 몸과 따로 분별할 것이 없습니까? 만일 제 마음이 저로 하여금 능히 보게 한다면 견성이 참으로 저요, 이 몸은 제가 아닐 것이니 그렇다면 열애께서 먼저 틀린다고 지적하신 물건이 능히 나를 보리라고 하셨던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생각하건대 이러한 네 가지 의문은 모두가 지금 제 앞에 나타나 있는 이 견정이 반드시 저의 진짜 묘성이라고 한다면 이라는 말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알아듣기 쉽게 이와 같이 풀어서 의역하여 보았다. 이건 우리가 이때까지는 견성, 견성과 견정, 이걸 설명하는데 이 결국은 우리 마음이 진심인데요. 진심이 가지고 있는 자성본용은 견성이고, 또 이거는 수행능력이죠. 수행능력.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데 한번 거울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거울이 있다. 거울은 전부 다 물건이 앞에 나타나면 비추는 그런 흠명한 성질이 있죠. 흠명. 그걸 뭐든지 비치거든요. 왜 비치느냐 하면 거울 자체가
거하면서 분명하게 비추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 사람이 거울에 사람이 나타난다. 사람이 나타날 때는 거울은 선명한 성질이 있다. 이거는 거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작용이고, 실제로 거울을 사용할 때는 이 거울 면이 다 다르거든. 면이 깨끗한 수도 있고, 우퉁우퉁한 수도 있고, 또 넘어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나타나는 모양은 그 인연에 따라서 응해서 일어난 작용이다. 그거 되죠? 그거는 분명한 성질이 있는데 그거는 견성. 실제로 앞에 사람이 나타나면 비치는 그런 성능은 수의 능력. 그러니 우리가 볼 줄로 안다 하는 견성, 견성을 설명하면은 선명은 견성이다. 실제 비추는 거는 견성이다. 물론 여기 나타나려는데 요거는 그림은 비친 그림의 영상이 나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각연산을 두고 하는 소리죠. 시각연산. 근데 우리가 아침에는 눈만 뜨면은 무엇이 다 보이거든, 파랗게. 그러니까 파랗게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있다는 말이냐? 견적이 있었어. 견성이 있었어. 견성이 작용하는. 그리고 이 견성이라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능 중에서 이 성능을 어떤 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견문, 각, 질 이렇게 작용을 하는 분류를 하면 견성, 요런 분류에서 각성에서 가지고 있죠. 거울이면 다 선명하게 비추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견성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보는, 우리는 이걸 보지만 귀신은 이걸 못 보거든. 마찬가지로 우리 견성으로는 이거는 보지만 귀신세계 거는 못 보거든. 그 견성은 인연에 따라서 태어난 동네에 따라서 주파수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요와 요가 그게 되죠? 응? 그러니까 거울에 금명한 성질에서도 거울 면이 깨끗하고 울퉁불퉁하고 실제로 비추는 건 차이가 나거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눈앞에 사물을 보는 물상이라는 물상이라고 하는 대상물이라고 하죠. 보이는 대상. 또 경계라고 하죠. 견적이 있어서 경계를 본다. 근데 견적은 눈하고 관계없거든. 보는 거는 사실은 무엇이 보느냐? 우리 마음이. 근데 이제 시각 현상만 두고 이야기하니까 견성, 내지 견정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인연이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안 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내 몸 이거는 무엇이냐? 또 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냐? 내 몸과 내 마음이라는 이건 또 무슨 존재냐? 사실은 이것이
심을 작용했네. 이것이 눈만 뜨면 시각현상이 보입니까? 그건 견성 내지 견정이 작용입니다. 그렇게 알아보는 견성, 견정이 진짜 내 주인공이고, 그럼 내 몸하고 내 마음이나 하는 그거는 또 무엇이 되느냐? 그건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신 분은 안 하니까 바보 같은 질문하고 이러실 거죠. 근데 견성 내지 견정에 대해서 눈만 뜨면 시각현상이 끄덕거려 있죠. 활동이. 잠들 때까지 항상 시각현상이 제일 크게 우리한테 아필한다고요. 청각현상은 소리가 나면 듣지만 안 나면 청각현상은 아필하는 거예요. 근데 시각현상은 눈만 뜨면 항상 있습니까? 그래서 견성견정 때문에 이 아나니 이런 분들 실제로 이런 생각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179페이지에 보면 경에 아나니 부처님께서 세존이시여 만일 지금 제 앞에 나타나 있는 이 견정이 견정이라는 것은 시각현상을 본다는 거 그야 눈에 무엇이 비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견정이 반드시 저의 진짜 노성이라 진짜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럼 이 견정, 견성 이게 결국 내 마음, 진짜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럼 내 몸과 마음은 뭐냐? 응?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경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제 견정이 앞에 나타나 있다는 너희 말이 옳지 않다. 만일 참으로 내 견이 앞에 있어서 내가 참으로 견정을 본다면 이 견정이 있는 처소가 있을 터이니 그 처소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가리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기타림에 앉아서 숲과 냇물과 전당을 두루 보며 위로는 해와 달을 보고 멀리 앞으로는 항하를 대하였으니 내가 지금 내 사자자 앞에서 손을 들어서 분명하게 가리켜서 지적해 보아라.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늘진 것은 숲이요, 밝은 것은 태양이요, 막힌 것은 벽이요, 통한 것은 허공이니 이와 같이 토목과 신랄 같은 터럭까지도 크고 작은 모양은 다르지만 모습이 있는 것은 모조리 지적하여 가리킬 수가 있다. 만약 내 견정이 반드시 내 앞에 있다면 내가 손으로 확실하게 가리켜 지적해 보아라. 어느 것이 내 견정이냐? 그렇고까지.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시각현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시각현상에서 이 견정이나 견성 이게 작동하니까 보인다. 그러니까 견성 내지 견정이 작동을 한다 하면 분명히 지금 시각현상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견성 견정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어서 대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죠. 그 견정이 어디에 있느냐? 네 눈에 있느냐? 네 마음에 있느냐? 아니면 그 물건의 가치가 어쨌든 간에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공이니까.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아나나 마땅히 알아라. 만일 허공이 견이라면 허공이 이미 견이 되었으니 어느 것이 허공이냐? 만일 물건이 견이라면 물건이 이미 견이 되었으니 어느 것이 물건이냐? 너는 이 삼라만상을 자세하게 관찰하여 정명하고 정묘한 견정을 분석해내어서 저 다른 물상을 가리키듯이 분명하게 나에게 지적하여 가리켜 보아라. 아난이 말하였다. 제가 지금 이 강당에서 바라보니 멀리는 항아를 보고 위로는 해와 달을 보는데 손으로 가리키고 눈으로 보는 것이
모두 다 물건인지라 견정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저는 아직도 마음이 새는 유루인 초학 성문이거니와 비록 보살이라도 이 만물상 중에서 일체의 물건에서 구별하여 따로 자성이 있는 견정을 가려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와 같고 그와 같다. 아나나, 내 말대로 일체의 물건과 구별하여 따로 자성이 있는 견정이 없다면 내가 가리키는 이 물건 가운데는 견이라고 할 것이 없겠구나. 그럼 견정이 있으니까 시각이 보이거든. 그건 틀림없다 말이야. 그럼 견정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칠판을 본다면 칠판을 보니까 견정이 칠판 근처에 있거든. 아니면 칠판을 보려면 허공을 거쳐서 보니까 허공 중에 견정이 있거나 그렇게 말이야. 와 자기 몸 빼지. 몸은 여기 없는 허공이 견이라 물건이 견이라 네 견이 네 몸에 있다면 이거는 이거 없잖아. 왜 없죠 이게? 견이 네 몸 안에 있다. 이게 나와야 된다. 그건 그 앞에 마음을 찾을 때 마음은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몸하고 관계없는 줄 이미 앞에서 알았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견정이 있을 장소는 너희 칠판하고 허공뿐이다. 그래서 이거 허공, 만약 허공이 견이라면 허공이 이미 견이 되었습니다. 허공이라는 게 없다. 허공이 견이 되었으니 그 견이지 허공이 아니에요. 또 물건이 견이라면 물건이 견이 되었으니까 물건이라는 것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삼다마상을 보면은 이 물상이 대상, 경계는 있어요. 그 경계를 도는 주체인 견성되지 견정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찾을 수가 없다. 딱 꼬집어낼 수가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맥이 떨어져서 죽는다. 숨이 가서 죽는다. 죽으면은 아까 경계는 다 없어지거든. 아까 경계는 다 없어지는데 자기들은 다르니까. 그래도 볼 줄 아는 견성은 남아있거든.
견정은 같이 없어지죠? 같이 없어지죠. 이 거울이 그냥 깨졌다. 이러면 이 거울이 물건을 비추는 견정, 즉 수행 능력은 없어지죠? 없어지지만 원래 거울이라는 것이 가지는 흠연한 성질은 그대로 있죠. 요 물건은 모습 있는 거울은 없어졌지만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흠연. 그럼 거울이라고 가지는 것이 흠연은 없잖아요. 거울. 네? 이거는 꼭 물건이 있는 것, 모습이 있는 걸 지적하는 건 아니거든. 거울이. 비추는 물건, 그건 거울이라고 하죠. 그럼 거울에 흠연한 성질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몸을 내버리면은 견정은 없어지지. 이 사이클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있는 한은 거기에 따른 견성은 항상 보다 있거든. 그 여기서 뭘 이야기하나? 견정을 가야 돼. 견정을. 그게 견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견정하고 물상하고가 서로 상대했을 때 그때 여기 안식이 생기죠. 눈으로 보고 아는 안식이라는 게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건 찾아보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찾을 수가 없다 이거지. 모양이 없으니까. 자, 강의. 일체의 물건과 구별하여 따로 자성이 있는 견정을 가려낼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것은 즉 대상인 만상에서 따로 견정을 분명하게 떼어낼 수가 없다는 말이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모두 물상이지 견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없다는 말이다. 시각현상을 볼 적에 보이는 객체와 보는 주체가 그 성질상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이다. 육근이 육진을 상대하여 12처가 생긴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견정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현상은 알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물상만, 그러니까 대상만 있지 보는 견정은 어디 찾아낼 수가 없단 말이야. 잡을 수가 없어. 내한테 있다 하려 하니까 내 마음은 내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거든. 그거는 빼다.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지요? 견정을 찾아보니까 찾기 힘드네. 근데 견정에 대해서는 밝은 걸 볼 때는 밝은 걸 능이 아니까 견정이 밝은 것 같은데 또 어두운 거 볼 때는 어두운 걸 능이 아니까 견정이 동시에 어두운 것입니다. 파란색을 볼 때는 견정이 파란색 같은데 붉은 걸 볼 때는 견정이 붉은 겁니다. 그리고 견정은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그런 존재니까 그게 물질이라 그러면 그래 할 수가 없거든. 물질이라 하면 빨간 것이면 그냥 빨간 것이지 빨간 것이 말이야. 빨간 것이 파란 것이 될 수가 없거든. 물질이라면 대상 내지 물상이라 하면은 근데 견정은 빨간 것도 보고 파란 것도 보고 동시에 같이 보고 있고 까만 것도 보고 그래서 견정은 이러한 물상이 아니다. 물질로 된 건 아니다. 그러네. 아니다.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